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와 속죄입니다. 죄와 속죄. 지난 시간에 그 성도의 예배, 경배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특별히 그 진영을 이루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위생에 대한 그 관념과 시설들은 오늘날과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 전염병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그 전체 진영에 큰 위험과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과 그 질병에 관한 규례들도 세심하게 일러 주셨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당시 그 나병, 그 한센 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이 의학적으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아직 그 규명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나병은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여기 그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그 한센병의 특성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병의 그 특성은 죄의 그 전형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그 피부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병이 되는데요. 죄도 외형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깊은 그 내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이 온 몸으로 확산되어 가는데요.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듯이 죄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이내 더 크게 더 넓게 확산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병의 그 심각성은 그 무엇보다 이 환부의 그 신경을 완전히 그 마비시켜 버리기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또한 화상을 입어도 그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특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각을 마비시켜 가는데요. 그래서 죄가 깊어지고 커질수록 사람들에게서 그 수치심 빼앗아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마저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문을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 한때 그 존경받는 그 유명한 그 목사나 성도가 어느 날 타락하여 지탄받는 처지에 떨어지는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내면의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양심의 그 화인맞아 믿음까지도 저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그 배도의 시대에 우리들은 이 성령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시 이 나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한 나병은 이 환자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죄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그 진영 바깥에 이 나병 환자들만 따로 집단 생활을 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이스라엘 진영 내로 들어올 수 없었으며 특별한 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환자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이 마주오게 되면 그 환자는 자기 그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로 돌아와서요. 14장,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 줄지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일반 공동체로 환원되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규례인데요. 이 규례에는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하여 다시 축복된 삶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야 했는데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을 대면 진찰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자의 영광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대제사장이십니다. 금방 읽은 이 14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취하여 정결 의식을 치렀는데요. 한 마리는 그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에 넣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질그릇 속에서 죽임을 당한 새는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이 오슬초를 묶은 것과 살아있는 새를 이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의 그 피에 담갔다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자에게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아가게 했는데요. 이 날아간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죄인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레위기 23장으로 가서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해놓고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 온 그 전체 회중에 속죄 헌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그 속죄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으로 가서요,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숫소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인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제 헌물에 숫소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것은 아론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자신을 위한 속죄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아론은 우리와 같이 죄성이 있는 사람이므로 대속죄일 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희생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하여 속죄 헌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제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야만 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주를 위한 속죄물이 될 속죄 염소와 또한 광야로 끌려갈 그 염소가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16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 줄지니라. 주를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제 헌물로 드려져 죽임을 당했고요. 속죄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기에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양면, 즉 두 가지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헌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주 하나님을 위한 이 방면을 간과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먼저 두고 속죄 염소를 위한 것, 즉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을 나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 규례에서도 주를 위한 염소에 대해 길게 기록한 후 나중에 살아있는 염소, 이 광야로 보내줄 속죄 염소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산 염소에게 지워서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멀리 보내셨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구약의 그 대언자들이 제용서, 제시슴, 이 속죄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서요.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다음은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죠.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이번에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러한 구절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대속죄일 희생은 한 마리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담당케 해서 무인지경의 광야로 멀리 보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속죄 희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멀리 옮겨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교통사고 등 큰 그 사고를 당하여 피를 많이 흘릴 경우 수혈, 즉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희생 규례에서는 피에 대한 그 규례, 피에 대한 이 대속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에 대한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모를 경우 자칫 그 혐오감 같은 부정적 그 감정으로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속을 위하여 반드시 그 피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결코 죄를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이므로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해서는 가장 크고 비싼 값,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로부터 많은 은유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피는 산소를 우리의 세포에 전달하면서요, 몸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의 피가 몸의 그 세포로부터 나오는 그 불순물을 옮겨 그 신장과 이 간을 통하여 깨끗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출애굽기, 이 레위기 등 그 구약 그 희생의 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떠한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마시고 자유함, 평안함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